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제1차 선교 여정을 마치고 안디옥에서 잠시 이제 정비를 하고 있는 동안에 바로 이 안디옥의 활발한 선교의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의 몇몇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이들이 와서 그곳에서 이제 어떤 가르침과 지침을 제시하는데 그 교리적인 지침이 바로 문제가 된 사건을 오늘 본문은 다루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오늘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기독교인들도 모세의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얼토당토하는 문제지만은 당시에는 이것은 아주 중대했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고 또 이 일로 첫 번째 사도회의 예루살렘 바로 사도회의가 소집될 만큼 중차대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2000년 후에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은 당시에는 너무나 심각해서 모든 사도가 모여서 이것을 결정을 짓고 가야 된다 이럴 정도의 문제였지만 우리가 지금 보면 이건 기독교 핵심에 관한 문제가 아니죠. 전혀 아니죠. 핵심에 관한 문제였으면 우리도 할래 거냐 안 할 거냐 이게 계속적으로 논쟁이 오늘날에도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핵심적인 거니까. 그런데 아무도 오늘날에는 이러한 논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이 할례 문제가 기독교의 본질과 핵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그럼 어떤 거에 관한 거냐?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는 이건 핵심이다 여겼지만 오늘 우리가 볼 때 문화적인 문제였다. 종교 문화. 그들의 유대인으로서의 태어나서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 유대교회에 들어가면서 거기에 문화적으로 당연시 되던 그러한 종교 문화의 문제였다는 거죠.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그걸 문화라고 생각지 않은 거예요. 이거야말로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소고 핵심에 가깝다고 이렇게 그 사람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우리도 어쩌면 이건 내가 내 신앙에서 이건 꼭 지켜야 돼 하는 문제가 시간이 많이 흐른다든지 또 과연 그것이 내 신앙의 본질과 핵심에 관한 문제냐에 대해서 우리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꼭 지켜줘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는 좀 우리가 그것을 넓게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 할례 문제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얼마든지.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이 어떠한 것을 내가 본질적인 문제다 이거 꼭 지켜야 돼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그것이 과연 그러냐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진정한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니냐 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즉 할례 문제는 문화의 문제였을 뿐인데 마치 이 문제가 당시 본질적인 문제인 것처럼 다뤄졌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도 똑같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을 본질이하고 주장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오히려 본질을 가릴 수 있다는 거죠. 좀 어려운 얘기가 됩니까?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이건 꼭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 완고한 태도가 오히려 진정한 우리 신앙의 복음의 본질에 회방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즉 문화의 문제를 본질적인 문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 할례를 주장했던 사람들처럼 그 당시에는 이것은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세월이 지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할례를 주장했던 사람들 오늘날 우리 믿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자기네들이 그때 너무 잘못했다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그렇지 않았겠어요? 저 사람들 정말 할례도 안 받은 사람들이 신앙인 경건한 척한다고 막 그랬던 상처 줬던 것들이 지금 와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본다면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말로 우리에게 이것은 문화적인 문제일 뿐인데 이것을 내가 고집하고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아픔을 준다든지 상처를 준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바로 이 할례 주창자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시각을 가져야 할 것인가. 이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넓어지고요. 정말로 엄청난 자신감 속에 믿음의 길을 걸어간 바울처럼 어떻게 보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났을 수도 있어요. 자기네는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이유로. 근데 예루살렘 다 망해가는 교회. 지금 거의 흩어지는 교회거든요. 다 지하로 숨어 들어갔어요. 단지 예수님이 거기서 십자가 지셨다. 그거 하나로 권위를 주장하고 사도들이 있었다. 사도들도 지금 다 흩어졌어요. 근데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권위 하나로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해서 거뒀던 열매들을 전부 다시 뒤집어 엎는 거 아닙니까? 당신 뭐 엉뚱한 거 가르치고 왔네. 할례를 가르쳐야지. 뭐 하고 다니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할 때 바울이 옛날 같은 바울이면 막 덤볐을지 몰라요. 바울이도 얼마나 논쟁적인 사람입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정면 충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좋다. 그럼 우리 예루살렘에 가서 참 단판을 짓자. 이 자신감 어디서 났냐? 바울은 간파했던 거죠. 이거는 본질이 아니야. 이건 문화적인 거야. 맞서 싸울 필요도 없어. 이거는 시대가 지나면 다 사라져. 그런데 그 깨달음이 어디서 왔느냐? 그가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만난 수많은 만남 속에서 그 이방인들의 그 신실한 눈빛 속에서 자기가 복음을 전해봤더니 할례 안 받은 사람이 오히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통해 자복하고 온전한 믿음이 들어가는 것을 바울은 체험했기 때문에 니네는 모르는구나. 니네는 그 할례 받은 자들 속에서 그냥 그렇게 이합집산했던 나름 선교하고 전도했겠지만 그러나 네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복음을 직접 전했고 그들이 받아들이는 모습을 체험했고 그 감격과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체험했다면 그 할례 안 받았다는 거 갖고 가서 얘기하는 게 얼마나 참 손색 없는 노릇인지 알게 될 것이다. 바울에게는 이러한 분명한 체험이 있었게 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본질을 체험한 자, 본질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들은 문화적인 문제를 가지고 아무리 공격해 들어와도 그것을 맞대응하거나 같은 차원에서 논박해서 스스로 연약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우리도 할례의 추종자 같은 모습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면 내가 이것이 신앙에서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게 아니었고 내가 이제까지 본질적이지 않은 것에만 매달려 있었다라고 여겨진다면 가장 범하기 쉬운 죄가 뭡니까? 내 신앙에는 만족이 없고 불만스럽고 평안이 없는데 겉으로는 믿는 자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비본질적인 거거든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오늘날 믿음이 연약해지고 영적으로 참 영성이 상실되는 시대에 겨우 자기 신앙을 지켜나가기 너무 힘드니까 내 신앙의 본질까지는 가지도 못한 채 다만 나는 오래 믿어왔으니까 그리고 내 얼굴이 있으니까 내가 신실하게 믿는 자로 보여지고 싶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그 비본질적이고 그건 하나의 문화일 뿐인 거죠. 내 존재를 이 사회 속에서 그냥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살아온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드러내는 것뿐이거든요. 그것에 내가 집중했다면 우리는 똑같이 할례 추종자가 됩니다. 왜? 저 사람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나보다 더 인정받네? 그러면 신앙생활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처럼 우리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정말 세상은 너무나 복잡해지고 문화적인 많은 가치들이 막 쏟아져 들어올 때 우리가 그런 데서 너무 완고해지기 쉬운 이유가 바로 거기. 내가 내 신앙의 기준에서 그런 거 인정 못해. 절대 안 돼.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할례 추종자들이 2000년 전에 우리 보여줬던 모습이 아니라는 보장은 없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그거에 관심 갖지 말고. 그래서 오늘날 문화적으로 뭐가 어떻고 수많은 그러한 것들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 전혀 없고요. 우리는 단지 이 문제는 문화적인 문제야 하고 우리가 그것은 비본질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게 아니라 만약에 바울이 여기서 그 사람들과 논쟁에서 이러한 할례 문제 갖고 집중했고 실갱이 했다면 바울이 2차, 3차 전도에 떠나갈 에너지가 생겼겠습니까? 그런 거는 바울은 이제는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맡기. 나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과 부활로 인한 새 생명의 성령의 새로운 삶을 인한 거듭남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천국의 삶을 전하는 것. 그 본질만은 나는 가겠다. 나머지는 다 문화적인 것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에게도 그러한 할례 추종자 같은 모습, 그것이 믿음 좋아 보이고, 당시에 아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 입장에서 누가 더 믿음 좋아요? 누가 더 경건해요? 할례 추종자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은 할례는 자기는 받았지만은 보세요. 우리나라 예를 들면 난민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외국의 사람들이 막 우리나라로 먹고 살려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때 우리나라 그렇게 다 받으면 안 돼. 순수한 우리나라 이 질서가 파괴된다. 선별해서 받고 엄격하게 제한해. 이 사람이 더 그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같아요? 아니면 그래도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입시다. 물론 그 사람들 우리나라 와서 부작용은 있겠지만 그래도 넓게 문을 엽시다. 이 사람이 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같아요. 문을 좁게 해서 골라서 받잖아요. 훨씬 목소리 크게 내는 것 같잖아요. 그 사람들이 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같잖아요. 과연 그러냐? 여기도 할례 추종자들이 훨씬 신앙적으로 경건하고 이 사람 할례까지 받았네. 아니 예수님 사랑하는데 할례 왜 못 받아? 얼마든지 할 말 많지만 그것은 문화적인 문제다. 그거에 내 주장이 먹혔다고 해서 좋아할 것 하나 없고 침묵했다고 해서 내가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본질적인 길이다. 오히려 이 본질이 강할수록 문화적인 부분에서는 훨씬 더 넓게 깊게 포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것이 오늘날 왜 중요하냐? 바로 오늘 우리 시대가 많은 사람들은 이 신앙과 종교의 영역을 문화가 대신하고 있다. 우리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대표로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뉴욕에 교회를 개척한 지금 돌아가셨죠 얼마 전에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던 팀 켈러 목사. 아주 뉴욕의 그 세상에 제일 지구상에 제일 똑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6,000명이나 교회를 부흥시킨 팀 켈러 목사님의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문화가 신앙을 대신한다. 쉽게 말하면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회복되고 감격하고 영광을 누리고 체험하고 또 개인적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그것을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예배자를 찾지 아니하고 공연장이나 축구장이나 콘서트장 가서 내가 좋아하는 걸 보면서 울고 웃고 눈물 흘리고 감동받고 그것으로 대신하는 영성이 점점 희미해지는 시대가 문화적인 문제가 신앙적인 문제 침범해서 대신하는 시대다.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깨워졌죠. 아 그래 맞아. 왜냐하면 자기도 그렇거든요. 남자들 특히 뭐 운동하다가 교회도 못 가고 뭐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가 문화적인 문제냐 본질적인 신앙과 복음의 문제냐 구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문제는 이처럼 신앙적인 본질에 도전해오는 거예요. 이 할례 추종자들은 철저하게 바울에게 나중에는 공격당하는 수밖에 없고 결론도 이 사람들의 주장은 내쳐지는 거예요. 문화적인 것을 도전해왔거든요. 근데 초대교회가 방향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잡은 거예요. 당신들이 신앙의 본질같이 지금 우리에게 도전해 오지만 그것은 문화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 시대가 문화적인 요소들이 신앙적인 영역에까지 침투해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들과 싸울 필요 없이 바울처럼 본질에 충실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화적인 모든 요소들은 시대의 흐름을 견디지 못해요. 언제까지 축구 좋아하겠습니까? 언제가 그런 것들이 오래 남겠습니까? 옛날 시대에 뭐 축구 생긴 지 몇 년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 뜻이 아니고라도 어쨌든지 간에 언제나 이 문화적인 문제들은 신앙적인 문제를 도전해 오지만 이 할례 추종자의 문제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한 지침을 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화적인 문제라고 해서 결코 그 영향력이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오늘 할례의 문제도 보세요. 이게 문화적인 문제지만 초대교회 전체를 뒤흔드는 문제가 됐잖아요. 오늘 우리도 문화적인 그러한 힘이 물론 복음의 능력에 미치지 못한다고 우리는 믿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 말. 그리고 그 영향력을 결코 우리가 그럼 우리 신앙으로 과소평가할 수 있느냐?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것에 좌우되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인간은 사실은 매우 작은 것, 문화적인 것, 그거에 영향을 받는 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당하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예수님이 나한테 와서 상처 줘서 우리가 시험 당합니까?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회의가 와서 우리가 넘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매우 작은 마음 하나가 왠지 모르게 자꾸만 어그러지고 순간적인 감정 때문에 모든 게 다 와르르 무너지고 그리고 마음의 상처들 그 하나하나가 쌓여서 결국 모든 것이 다 신앙이 엉클어지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적인 요소를 우리가 절대 가소평가하면 안 돼요. 이거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화의 문제라고 해서 신앙생활에 있어 결코 작은 문제로 여겨서 안일하게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건 안 되지. 이게 아니에요. 뭐가 안 돼? 지금 현실적으로는 엄청난 문제로 우리에게 도전해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로 고민하는 이들을 잘 경청하고 함께 공감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 그들을 위한 게 아니고 내 신앙의 본질을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정도를 걷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에게 말씀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사회는 영성을 잃어가면서 신앙적인 차원을 문화적인 요소들이 대체하고 있다는 지적이 굉장히 설득력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사람들이 예배에서 얻는 감격을
이제는 문화체험을 통해 얻고 있다고 스스로 여기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의 신앙에 대한 침범을 어떻게 그러면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이미 바울 시대에도 있었다는 걸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포착을 하는 것이죠. 할례의 문제가 이렇게 치고 들어온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문화의 문제가 신앙의 본질에 치고 들어오는 것 같다. 그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서 바울이 할례가 필수적이라고 보았다면 바울도 고집했을 겁니다. 왜? 자기 자신도 바리새인이에요.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반대자로 나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너 나랑 같은 파였는데 어떻게 돼서 너는 아직도 그러고 있냐. 그렇지만 그러나 바울은 복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구원과 부활의 새 생명에 거듭난 성령의 새로운 삶은 할례라는 종교의식과 문화가 결코 다다를 수 없는 그 본질적인 힘과 실체와 권능이 있다고 체험했기 때문에 바울은 할례에 대해서도 그래 뭐 얼마든지 너 입장에 그럴 수 있겠네라고 하는 자유로운 입장을 취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문화에 대해서 자꾸 영향받으면 안 되고 그거 싸우려고 해서도 안 되고 우리 복음의 본질을 더 체험해서 그래 문화적인 거에 많이 그렇게 고민하고 있다면 그 고민을 한번 얘기해보자. 같이 들어주고 그런데 과연 거기서 정말 답이 뭘까? 거기에서 정말 우리의 삶을 정말 새롭게 하는 그러한 분명한 길은 거기에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제시할 때에 그때에 우리는 바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문화가 더 넘쳐날수록 우리들은 그 문화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어줍지 않은 논쟁에 휘말리기보다는 복음의 본질이 가진 힘과 권능을 의지하며 확신하며 내 안에서 체험한 그 체험의 힘을 가지고 그 생생함 속에 삶 속에서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고 배워나가고 자연스럽게 묻어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가진 그 무한한 그 권능, 문화와는 비교될 수 없는 힘으로부터 저절로 문화를 극복하는 능력이 발휘되고 문화의 역할을 넘어서는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길이요. 이러할 때에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떠한 비본질적인 문화에 대하여도 여유롭고 넉넉한 태도로 본문의 바울과 같이 포용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로 인해 복음은 더 확장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문화의 도전을 극복하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도 같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의 문화요.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 중에도 또 굉장히 정말로 아주 최고의 긍휼을 분자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넓은 사람이 됐는가. 할례 앞에서도 오히려 그들에게 꾸짖지도 않고 이런 큰 마음이 된 까닭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복음 전파에 집중하고 체험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의연한 복음적 신앙인이 되었던 것은 그가 복음에 붙들림 받은 그러한 문제 상황을 많이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온 지도자들이라는 이들보다 더 여유롭게 이 문제를 해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달되면 할례는 어떻든지 상관없다는 수많은 체험 그리고 그의 이 1차 선교 여정의 경험 속에서 이미 그 속에는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이건 하나만 하는 소리구나. 그 수많은 도시들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자기가 복음을 전했을 때 할례 받은 자들이 더 받아들였느냐 받지 않은 자 받아들였느냐 똑같다는 거예요. 오히려 받지 않은 자들이 진정 성령의 확신이 오는
그들의 삶의 변화를 확인했다고 하는 바울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할례가 어떻고 저쩌고 해봤자 바울은 그건 니네가 거기 가서 선교냐 부딪혀봐라. 그 논쟁 쓸데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자신감, 그 신앙적인 그 경지, 그러한 높이, 깊이를 우리는 볼 수가 있고 이것을 우리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바울과 같이 실천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권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미 그는 현장에서 얻은 결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리적이고 그 어떤 율법적인 논쟁 주장에도 이걸 뛰어넘어서 귀를 열고 그들에게 함께 의논할 수 있을 정도의 넉넉함, 그리하여 더 신앙적이고 더 포용적이고 더 넓고 영적으로 깊이 있는 신앙인이 된 것을 보면서 아 그래 우리들도 이런 신앙이 되는 것은 그저 머리로만 그저 무슨 책만 읽고 되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부딪혀서 정말 복음을 전해보고 그들에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그 어떤 억만금의 지식보다도 그것을 뛰어넘는 삶의 경지를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됨을 믿고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내게 부딪히는 문제가 본질적인 것인지 문화적인 것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정말 우리가 문화적인 것에 자꾸 매이지 말고 본질적인 내가 신앙인인 것처럼 보이는 나의 어떠한 그 구색을 맞추는 그러한 요소들보다도 진정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쁨과 그 새로운 삶의 분명한 그러한 생생함 그것을 우리들은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적인 도전이 늘 복음의 본질을 침노에 들어올 때에 우리는 그것에 대응하는 것보다는 복음의 본질에 집중함으로 거뜬하게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신앙의 토대를 굳건히 지켜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지키는 길은 바울처럼 실천과 경험의 자리 그곳에 충실할 때 그러한 복음은 견고하게 지켜짐을 믿고 우리가 복음 전파를 실천하는 일에 더욱 집중함으로 신앙의 영역간 지정의 모든 면에 있어 더욱 넓고 깊은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우리 모두 함께 믿음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 세상은 들끓고 어떻게 보면 신앙의 이 영역 안에서도 신앙적인 문제인 것처럼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처럼 도전해 오지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본질적인 복음의 능력 앞에 비추어 볼 때에 우리의 신앙적인 문제 옥석이 가려지고 본질적인 것과 문화적인 것이 구별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는 복음의 본질에 집중하여서 진정으로 그 실천의 자리를 굳건하게 세워나가고 지켜나가서 우리도 바울과 같이 넉넉한 신앙인으로 세움받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하여 진정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남은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키시고 인도하신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